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문어 꺼내 꼬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에 자는 문어 참아두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네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조마들는 나네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는 나네 젊은이 문어 밤하늘에 날아가는 나는 오사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밝은 노래 같아요? 어두운 노래 같아요? 밝은 노래 같죠. 문어의 꿈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밝고 유쾌한 노래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너무 슬픈 노래예요. 문어의 꿈은 가수 안예은 씨가 지하 작업실에서 작사 작곡을 했어요. 왜 지하 작업실에서 작사 작곡을 했을까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하실에서 습한 냄새나는 어두운 창문도 없는 지하실에서 이 노래 만든 거예요. 안예은 씨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돈을 못 벌어요. 지하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자신의 슬픈 현실을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문어에 빗대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문어는 바다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벗어나냐? 잠잘 때 꿈에서 바다를 벗어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초록색 문어가 된대요. 슬퍼요, 안 슬퍼요? 엄청 슬프다. 장미꽃밭에 가면 빨간색 문어가 된대요. 횡단보도에서는 줄무늬 문어가 되고요. 밤하늘에서는 오색찬란한 문어가 됩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면 어디예요? 바닷속이에요, 여러분. 인기 가수가 되어서 멋진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싶은데 지하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문어의 꿈이고요. 이 노래는 원래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세상에 대박이 나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요즘은 작업을 하고 있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로를 위한 애가,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두로는 멸망할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한창 잘 나가는 페니키아의 해양 도시국가였어요. 저 위치에 있어요. 예수님도 저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두로는 육지두로와 섬두로, 저기 화면에 성이 있는 건 섬두로예요. 저 섬 건너편에 보시면 또 이 도시가 하나 보이잖아요. 그건 육지두로입니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섬두로는 외적이 침입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이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저 요새가 바다 가운데 있잖아요. 저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를 지은 자는 두로의 전설적인 왕으로 인정받는 히람 1세를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 솔로몬 왕과 동맹관계를 맺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목재, 석공, 목수를 보내주었던 왕이에요. 이 히람 1세가 섬 두로를 건설한 후 250년 동안 두로는 안전했고 지중해의 무역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작년 2025년에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았던 항구, 세계 최고의 무역항은 어디냐? 컨테이너 5,500개를 처리한 중국의 상하이항입니다. 2위가
4,466만 개를 처리한 싱가포르 항입니다. 우리나라 부산항 엄청 크잖아요. 세계 7위입니다. 2,488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했어요. 상하이 항은 우리 부산 항구보다 2배 이상 큰 항구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당시 두로는 오늘날 중국의 상하이 항처럼 세계 1위의 무역항이었습니다. 특히 항해술과 상술이 뛰어났던 페니키아 상인들의 나라인 두로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항로를 개척해서 요즘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글로벌 거점 무역항. 글로벌 거점 무역항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그래서 지중해 연안 나라들이 지중해를 두로의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한 강력한 나라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당시 강력하고 번성한 두로의 모습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배에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왜? 두로와 무역하고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노래를 오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두로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배예요. 배의 몸체는 스닐의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가파는 기띔성의 황양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돛은 애굽의 수놓은 천으로 만들었고 햇볕을 가려주는 차양은 엘리사 섬의 청색과 자색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것은 두로라고 하는 이 배가 평범한 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시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배고 선장도 뛰어난 사람이고 선원들도 노련하고 무역망도 전 세계적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두로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배에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어서 이 노래가 전혀 슬픈 노래처럼 들리지 않고 활기발랄하고 역동적인 노래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이 노래는 문어의 꿈처럼 슬픈 노래예요,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다운 두로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결국 멸망하고 침몰하게 될 두로를 위한 애가입니다. 그렇다면 두름 여러분 왜 멸망할까요? 되게 잘 나가요. 전 세계 최고의 글로벌 거점 무역항,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왜 두로가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창 잘 나가는 이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배인 이 두로, 뭘 싣고 있는 줄 아세요? 교만을 가득 싣고 있는 거예요. 교만.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라는 배에 교만이 가득 실려 있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두로가 침몰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위해 부르는 이 노래는 기쁨의 찬가가 아니라 슬픈 노래인 애가이고 침몰하는 두로를 위해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는요 장송곡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내가 나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자기 자신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자화자찬. 이 한마디가 두로의 교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온전하다고, 자기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최고라는 말입니다. 두로가 이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섬 두로가 있어요. 수없이 적들이 공격하지만요 단 한 번도 이 섬을 정복한 나라가 없어요.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 요새를 갖고 있는 두로는 스스로 나는 참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화자찬. 그리고 두로는 무역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 세상의 모든 나라의 배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두로를 거쳐 갑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배가 거기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요. 무역로로 연결된 수많은 나라들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로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거기에다가 배를 대고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섬두로, 막대한 부, 여러 나라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두로가 교만해지도록 만들었고, 교만해진 두로는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해 신격화시키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두로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자기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막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거 네 힘이 아니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의 자원과 여러 나라 사람들의 노동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로는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과 자원으로 무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닐, 레바논, 바산, 기띔섬, 애국, 엘리사섬, 다른 나라 다른 지역들 아니에요.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을 운반해서 부를 쌓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 너 아름답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네 아름다움, 그 겉모습 전부 다른 나라 거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다른 나라의 자원을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가 운항하는 무역선의 선원이 된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 용병이 되어서 두로를 지켜주는 바사와 룻과 붓과 아르와 사람들의 수고 위에 두로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노래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멋진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를 누가 지금 운영하고 있냐? 너네 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도 만들어주고 나라도 지켜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애쓰고 힘써가지고 너네가 지금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 그러나 마치 자기 스스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두로를 만들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하며 시작된 두로의 교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교만의 시작을 알려줘요. 교만은 어디서 시작하냐? 자기 자랑에서 시작해요. 자화자찬.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내가 나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막 밀어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까지예요. 이 본문을 지나고 나면 뒤에 더 나오는데 결국 뭐 하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착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신격화됩니다. 자화자찬, 자기 자랑, 하나님 밀어내기,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는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알고 신격화시킵니다. 이게 에스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죄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종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종인 내가 그 중심에 서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고요.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배에 교만을 가득 싣고 있는 두로는 자신의 화려함이 이웃나라의 자원 위에 세워져 있고 자신의 아름다움이 이웃나라 사람들의 기술과 노동과 군사력의 위에 세워져 있고 자신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망각 잊어버립니다. 겉모습만 보여요. 그 깊은 내면이 안 보여요.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고 잊어버려요. 이게 어디 위에 세워져 있냐? 다른 나라의 자원 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술과 노동력과 군사력 위에, 그 봉사 위에, 도움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요. 아, 나 참 대단하다. 자화자찬합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화려해졌고 아름다워졌고 강대해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신격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교만의 과정이에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두로가 어떻게 교만해졌는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로의 강함은 당시 세계 1위의 무역항이라는 명성입니다. 그러나 그 강함이 곧 두로의 약함입니다.
두로의 약함은 이웃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스스로 화려하고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의 자원 때문에, 이웃나라 사람들의 기술과 노동력과 군사력의 도움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이를 망각한 두로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이뤄냈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에 취해서 결국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아니에요. 애가, 장송곡 지어 부르게 만드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겉모습에 취해 교만을 가득 실은 배 두로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내용이 뭐냐? 결국 침몰한다는 슬픈 노래입니다. 에스겔서 27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화려했던 두로가요 침몰합니다. 난파선이 됩니다. 왜? 교만 때문에. 교만을 누가 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배 안에 무엇을 싣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배가요 교만을 가득 실으니까 결국 침몰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 배야, 너 인생을 항해하고 있어. 네 배 안에 뭐가 실려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혹시 두로와 같이 교만이 가득 실려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 화려하고 아름다운 두로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로처럼 무역으로 부강해졌습니다. 부강해지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사는 집 작을까요? 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작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자, 미국 사람이 사는 집이 클까요? 우리가 사는 집이 클까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친척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잘된 사람은 큰 집에 살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후진 집에 삽니다. 우리 굉장히 큰 집에 살아요. 여러분,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보세요. 일본의 집보다 우리는 2배, 3배 큽니다. 부강해지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 옛날 조선 사람들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다르대요. 멋지게 산대요. 밥도 엄청 많이 먹는데요. 키도 중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우리가 더 크대요. 여러분, 우리 달라요. 이 기질 자체가 아름다운 것 좋아하고요, 화려한 것 좋아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웃겨요. 집 안에 텔레비전도 왜 이렇게 큰 걸 다 갖다 놓는지 몰라요. 냉장고 다 2대씩 있지 않아요? 냉장고 하나 있다가 김치 냉장고로 찌까는 거 샀다. 요즘은 김치 냉장고가 냉장고만 하잖아요. 냉장고가 2개인데 신방을 가보면 냉장고가 3대야. 또 저쪽 베란다에다 하나 갖다 놓고 사는 사람 많더라고. 근데 세탁기 위에 건조기까지 얹고 살아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삽니다. 전 세계에. 유럽과 일본과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 훨씬 큽니다. 유럽을 가보세요. 선진국들은 다 유럽에 있잖아요. 전부 소형차를 타요. 유럽은 주차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자동차세가 너무 비싸서 시내의 사람들은 차 없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가족마다 차를 한 대씩 갖는데 유럽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큰 차를 타요. 미국 사람 큰 차 타요. 근데 미국 사람은 10년, 20년 타요. 우리나라는 한 3, 4년 타면 차를 또 바꿔. 그래서 우리나라 차는 되게 깨끗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입습니다. 이전에는 프랑스와 일본 화장품이 세계 최고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화장실이 뛰어나서 이제는 K-뷰티가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로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굴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로처럼 우리 안에 교만을 가득 싣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지름길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가득 싣고 있으면 두로처럼 결국 침몰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내려야 돼요. 그리고 뭘 실어야 돼요? 겸손을 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겸손을 가득 실은 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게 있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가족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겸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로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당대 최고의 무역항이 될 수 없었듯이 나 역시 이웃들의 수고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유익보다 공동체와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권리와 영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지 않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내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낮아져 남을 섬기는 것, 겸손입니다. 내 안에 싣고 있는 교만을 모두 내려놓아야 이 겸손을 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되게 재밌어요. 여기 교만이 가득해요. 겸손이 반틈 실릴까요? 안 실릴까요? 그런 건 없어요. 여기 교만이 가득하면요, 이 교만을 전부 비워내야 그 다음부터 여기 실려요, 겸손이. 교만 반절 있고 겸손 반절 있고 이거 없어요, 여러분. 교만 다 비워야 겸손이 실려요, 여러분.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내 안에 싣고 있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교만을 모두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겸손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겸손한 종이 되고 내가 이웃의 수고와 사랑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내 이웃에게 겸손한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제자가 되고 화려하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소박하고 수수해 보이지만 내면에 겸손을 가득 싣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한 교만을 비워내고 겸손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섬기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